누구를 위해 상을 차려야 돼요? 주인을 위해 차려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저녁 때 와서 주인을 위해서 또 상을 차려놓고 주인 드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는 몰랐다 이래요? 그러지는 않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를 섬겨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종이 하는 일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이 종이 깨어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그 주일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종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위대하고 감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겸손함과 희생의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때 감동은 그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다 뭐라고 하죠?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거리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감화를 얻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주인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마치 종이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마땅한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일이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박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뭘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는데 첫날 동안 드린 게 아니죠. 한 번에 1000번, 1000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이면 3년 가까이 되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죠. 야, 내가 너에게 뭘 주리?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가지 답변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으면 이겁니다.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뭐예요? 주님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뭘 구한 거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는데,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는 지혜만을 원했지만 주님은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은 내 이전에도 없고 내 이후에도 없을 위대한 지혜를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솔로몬 당대에 동방의 지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네가 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장수도 주셨습니다. 깨어있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어서 준비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 종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섬겨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일까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 왕에 쫓겨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하고, 그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왕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일을 구했던 솔로몬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여인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개와 같은 취급을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에 감동하셨잖아요. 감동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주님께 칭찬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누구예요? 자기 딸이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딸을 둔 엄마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내가 뭐 당신밖에 없어? 근데 당신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이 구겨져도, 인격이 무너져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바짓가닥을 붙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기 계신 어머니 가운데 그렇게 안 할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연한 일을 했던 이 여인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결국 솔로몬이나 이 여인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이나 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붙들어야 했고 주님께 외쳐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길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걸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팀 영과 폴 홀링스라고 하는 두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고
피곤해 지쳐서 이튿날 새벽 6시에 이제 그 복장 그대로 이제 인근의 식당 가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어요. 여기 커피 큰 거랑 아침 식사 주세요. 그래서 둘이서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가서 영수증 주세요. 그랬더니 영수증을 그 여종어머니 전해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액수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써 있냐면 글이 써 있었어요. 그 글을 보고 이 두 소방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인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행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푹 쉬세요. 리즈 에드워드. 이 쪽지를 받은 거예요. 이 두 소방관이 12시간 사투를 벌이다 왔기 때문에 피곤도 지쳤고 좀 몸도 피곤하니까 짜증도 났어요. 그래서 둘이 식사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다면서 좀 말다툼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어머니 지나다니면서 이 두 분의 대화를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참 저분들이 우리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해서 이 여인이 마음에 있는 감동으로 아침 식사 한 끼 대접을 했어요. 이 팀과 이 두 폴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그 고마운 마음을, 이 비트간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갚을 수 있을까 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이 24세의 이 아르바이트생,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준 이 쪽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특하고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꼭 그 식당에 가셔서 이 리즈가 여러분들의 서버가 되시거든 팁을 좀 많이 주십시오 하는 멘트랑 같이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아름답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알다 보니까 이 팀이 이 리즈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사실은 5년 전에 사지마비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리즈가 아버지가 좀 거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 휠체어가 가능한 차가 필요한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팀이. 그래서 나를 도와준 저 친구가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마음에 충격이 아니라 뭐가 와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SNS에, 페이스북에 또 하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날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었던 이 여자분이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군요 하면서 그 내용을 쫙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SNS로 딱 퍼지자마자 하루 만에 3만 불이 모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7만 불이 모금이 됐습니다. 차를 사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은 17,000불이에요. 그걸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았던 것이 불과 며칠 만에 3배나 더 많은 금액이 모금이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리즈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 했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단지 아침을 사드렸을 뿐이에요. 두 분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이고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은 그 일 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감동하면 참 없는 게 복이라는 걸 저희들이
뭐 만족 혹은 풍요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많을수록 복이 되지만 감동하면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얼마를 기부했죠, 사회에? 관심들이 없으세요? 한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는데 47조 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 기부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 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몇 조 원이 또 있어요. 감동이 되세요? 야, 47조를 기부한 건 대단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몇 조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100억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다 하고도 100억이 남았다 쳐보세요. 100억이면 1년에 1억씩 10만 불씩 몇 년 동안 쓰셔야 돼요? 여기 그렇게 따지면 그거 쓰시고 가실 분들이 없으세요. 그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적이긴 한데 그게 충격적인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수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죠, 저커버그가 첫 딸을 출생하면서 내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하여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사회에 딱 환원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52조 원이에요. 감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왜? 99%라니까. 99%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부자가 감동시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가진 자가 감동시킨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감동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감동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있으니까 저분 힘드니까 좀 도와드려야지. 식사 한번 하세요. 대접해보세요. 고마워는 하지만 뭐 감동의 눈물 흘려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과부가 둘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감동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많은 걸 드렸다고 하잖아요. 둘의 돈이 얼마? 200원, 200원, 2불. 2,000원이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모든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동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강한 게 복이에요, 약한 게 복이에요. 내가 용서할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내가 피해받은 자리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감동을 모토로 살면 없는 게 복입니다. 감동을 모토로 살면 약한 게 복이에요. 감동을 모토로 살면 내가 피해자라는 게 복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내가 널 용서하노라 말이 돼요? 하지만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해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건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가난한 사람들 100명 모아서 밥을 줬다. 이 정도 얘기를 되지만 감동이 안 와요. 하지만 어떤 할머니가 김밥 파셔가지고 평생 모은 거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사주셨다. 감동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돕는 건 이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없으세요? 내가 드디어 주님을 감동시킬 기회를 가졌구나. 내가 피해자가 되셨어요? 드디어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사랑을 감동시킬 기회를 얻었구나. 내 건강이 약하세요? 내가 드디어 주님을 좀 감동시킬 그런 기회를 얻었구나.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이승희 성도님, 그죠? 나오진 성도님, 저쪽 이름도 못 들어봤던 리사본가요? 자, 멀리 내 집 주소 이렇게 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나의 핸디캡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다른 말은 뭐래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지금 가진 것이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조금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그냥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주님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감동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깨어있는 분들 되셔서 그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깨어있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